3년 동안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선교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간 있었던 선교를 다 보고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고향과 그 소아시아의 내륙을 지나서 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 바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어딘지 보이시지요? 이 에베소는요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요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또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까요? 당시에 에베소는요 그리스나 로마로부터 아시아에 이 무역을 들어오는 그런 최대 항구였어요. 아시아로 들어가는 모든 이 무역들이 이 에베소로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다양한 이방인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미신도 많았고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잡다한 미신들이 아주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는 무당들이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주문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애군으로부터 와가지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자랑거리는 단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일컫는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듯 이 아데미 여신이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산과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었고 에베소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길이가 128m나 되고요. 폭은 66m나 되고요. 높이가 약 18m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었던 신전이에요. 자, 지금은 화면처럼 이 아데미 신전에 저렇게 돌기둥 하나가 남아 있을 뿐인데 저런 돌기둥이 127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거대한, 그죠? 매우 큰 신전이었음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는 매년 5월마다 아데미 신을 축하하는 축제가 열렸어요. 이때는 온 도시 사람들이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음악과 술과 여인대가 빠지지 않았고 온갖 문란한 행태들이 이 에베소 도시 안에서 가득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당시 가장 돈 잘 되는 직업이 은장색이에요.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은장색이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여 작은 신상 모형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이 아데미 신상을 집에 두거나 일터에 두거나 여러 곳에 두었어요. 왜? 아데미 여신이 자기를 수호해준다고,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아주 가장 돈벌이가 잘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에베소는요 도시 자체는 아주 화려하고 번영을 이루었지만 반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문명이 높아질수록 영적으로 더 많이 부패하잖아요.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냉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맹수라고 하는 건 실제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 맹수예요. 그들이 맹수처럼 이렇게 바울이나 믿는 자들에게 달려들어서 괴롭히고 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노라. 만약 내게 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소망조차 없었다면 나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맹수와 더불어 싸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고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이처럼 바울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반면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복음을 전하니 아시아에 사는 이렇게 모든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편하게 전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까지 다 이 시기에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 영적으로 불모지였어요. 황폐한 땅,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그 거점이 어디였다고요? 에베소 도시, 에베소 지역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는 말이죠. 제가 문득 이 대목에서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본래 지금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시아를 뒤로한 채 유럽으로 향하고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서 비로소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 뜻, 내 계획,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그분께
쓰임받는 도구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죠?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도움, 제 도움 필요한 분 아니에요. 그분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뜻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 얼마나 모세의 능력이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떠오르지만 사실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은요 모세가 붙잡고 있는 마른 지팡이예요. 지팡이가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모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인 거예요. 주인공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이 되면 영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영전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일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어떤 일은 여러분들처럼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도 평생 주를 위해 인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이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마른 막대기처럼 자신을 인정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아시아가 바울 이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후 40년 뒤에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로마의 태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40년 지난 그 시점에서 보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세력을 끼치고 있고 확장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과 미신과 무당과 마술로 가득한 그 도시를 소아시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불씨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뭔가 신비한 일, 특별한 일, 뭔가 정말 기발한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저자 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불씨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불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때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아니에요. 꼭 전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싸납게 말하고 거칠게 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향해 비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소동을 일으켜요. 결국은 이 바울을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당시 에베소에는 큰 이렇게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나 수용하는 거대한 극장인데 거기에 끌고 가서 위협을 가하기도 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2년간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고대 도서관인데 이런 곳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강연장과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했던 공공 장소 강연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8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과 주의 말씀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쭉 보면 주의 말씀을 전했다 했을 때 그가 전한 핵심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는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심령에 그 나라가 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틀, 그러니까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의 비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그 몸의 심장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당시 바울이 땀을 닦는 손수건이 있었고 아마 천막을 지을 때 앞치마를 둘렀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이렇게 올려두니까 덮으니까 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씌워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다면 제가 오늘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픈 분들에게 손수건 좀 해주고 싶어요. 예.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참 대단한 능력이죠. 손수건을 얹고 앞치마를 이렇게 올려줬는데도 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능력 참 갖고 싶다. 이런 능력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기적은 단지 예수 믿으면 그냥 병도 고치고 귀신도 막 떠나가고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주고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믿는 자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를 고치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하고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 그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16절에 보니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고침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죠. 그죠? 가장 나중된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오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더라
하면서 예수의 그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권능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마술과 주술로 악기를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건 또 뭐야? 솔깃한 거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말해봐야 되겠다. 예수 이름을 말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귀신 자, 들린 자 데리고 딱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명하니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여기서 또 그냥 아멘 해버리면 곤란한데 안 떠나죠. 또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마술 주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주술한 사람을 덮치죠. 그 사람 덮쳐요. 몸을 상하게 해요. 옷을 다 찢어요.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쳐 도망하더라. 이 사실을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뭘 그들이 느꼈을까요? 와, 예수의 이름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의 이름에 그 예수라는 그 복음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높이더라. 이렇게 17절 18절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살랐는데 그 책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은 5만이 어느 정도인가? 하루 임금이 당시 1드라크마였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일한 값이고 137년 동안 일한 값이에요. 평생을 벌어도 다 못 버는 값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수십만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갖다 불살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충격 받지 않았겠어요? 이 광경을 보고 막 몇 날 며칠 책을 태웠겠죠. 그 정도면 그잖아요. 몇 시간 가지고는 안 돼. 몇 날 며칠 태웠을 것 같아요.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더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고 더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신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일어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에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시작했는데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힘을 얻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부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주술과 마술로 가득한 그 어두운 에베소의 그 대표적인 그 어두운 도시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죠. 그러면서 온갖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말씀으로만 됩니까? 아유 또 말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고지식하게 생각하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획기적이고 눈을 번쩍이게 하고 흥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죄인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평생도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요, 자꾸 다른 것이 우선되고 말씀이 밀려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침묵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만이 소망이고,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힘이고, 말씀만이 변화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가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일 겁니다.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 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그리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 가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